오늘은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 만남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복음을 떠나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장 큰 주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러기에 정식 사도가 아니었고, 또한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바울의 개인의 생각을 전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오류로 가득한 복음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직접 받은 복음이 맞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제 3년이 지나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와 15일간 교제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도가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은 검증된 복음이다라는 것도 함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고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이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도 함께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곳의 유력한 사도들에게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좀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여기 나오는 저 유력한 이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만났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진행하는 이방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하나하나 설명했던 이유는 사도들의 승인을 받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였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이 유력한 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이 이방인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에 충분히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계속 확장되어갈 복음 전도의 사역이 혹시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이나 반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충분히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다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한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수차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로마 제국 내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과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수 유대교인이든 기독교로 귀의한 유대인이든 그들이 공통적으로 견디기 너무나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교의 가르침이나 율법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종이든 여성이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바울의 주장, 이것을 선민의식에 가득 찬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될까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다른 사도들까지도 이방인 선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십자가 복음뿐만이 아니라 할례도 전해야 되고 음식법도 전해야 되고 안식일법도 강요해야 한다라고 하면 바울은 아마도 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깊은 절망을 느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되게 하는 예수님의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이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로 인하여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유력한 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다른 사도들은 바울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우지 않았다라고 6절 후반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 이방인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외에는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들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라는 잘못된 명령을, 잘못된 의무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이 유력한 자들은 바울이 하고 있는 이방인 선교 사역을 매우 귀한 일로 여겼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것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사도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지나가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다른 사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완전히 인정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잡아들이고 핍박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이제는 정말 사도권을 지닌 자신들의 동역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았던 이 사도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도 함께 건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렇게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교회의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공적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어떠한 구분도 없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위대한 사명을 다 같이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침내 교회가 이 유대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도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속의 비전, 이스라엘 족속을 넘어 이 온 인류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 지평이 초대교회의 공적 사명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온전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기에서는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다른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청하면서 오직 한 가지만 함께 하자라고 결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구제하는 일에 함께 힘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바울과 사도들이 만나게 된 이유 자체가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에 직면했던 이 기근을 돕고자 한 이방 지역 교회의 연보였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가 함께 약속하는 이 방침, 곧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자라는 이 구호는 사실 복음의 핵심 진리를 또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문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 구원의 역사 자체가 바로 죄와 사망의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우리 인간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이들을, 육체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고 보살피는 일은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핵심적 사명으로 여기고 영원히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즉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이 두 가지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서 오늘도 쓰임 받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삶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복음을 위해 힘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바울의 삶을,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만을 들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62